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의 답변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답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사실 가장 쉬운 질문이면서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참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다가 나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딱 내놓기가 참 그렇게 쉽지 않은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환자가 찾아오면은 그 환자에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책에서 보니까 정신과 의사들의 질문은 다르다 그래요. 정신과 의사 분들의 질문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디 사십니까? 이런 질문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그것을 아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적어도 어떤 정신병의 어떤 그 영역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정신과 닥터가 저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제가 제 이름은 박근혜입니다. 당신은 어디서 사십니까? 저는 청와대에서 삽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 답변을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정신과 의사는 이 사람이 내 환자구나 이렇게 그 판단을 하게 될 것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누군가 나에게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내가 누구라고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답변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이 넓은 평지에, 물론 성경에는 골짜기에라고 되어 있지만 넓은 평지에 하나님께서 그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온 천지 사방에 마른 뼈가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랬더니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런 답변을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이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여 마른 뼈들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명령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스겔서 37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이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뒤집어 놓고 본다면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 뼈들의 상태는 어떻게 놓여 있었을까요? 질서정연하게 딱딱딱딱 맞춰져 있었습니까? 아니죠. 막 흩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머리뼈는 저쪽 가 있고 갈비뼈는 이쪽 가 있고 목뼈는 저쪽으로 가 있고 서로 막 흩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제일 먼저 그 마른 뼈들에게 임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자리 찾기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른 뼈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자리를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답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그 한계와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닌 다른 일 가운데에 전념하고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와 같이 명령을 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지 않습니까?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그리고 가데스바네아 사건이 일어날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주축을 이루어서 모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의 눈으로 그리고 그들의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당시에 어린 아이여서 그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체험한 사람들이 좀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제2세대는 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는데 어떻게 갈라졌는지도 모르고, 반석이 터졌다 그러는데 반석이 어떻게 터졌는지 그것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그냥 말로 듣고 귀로 들은 그러한 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체험적이지 못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7장 6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사실 이게 오늘 그 결론입니다. 글을 쓰게 되면 뭐 두갈씩 미갈씩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두갈씩입니다. 오늘은 그 먼저 결론부터 이렇게 딱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이 답변해야만 하는 바로 그 정체성의 문제를 지금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민이었습니다. 성민이 도대체 무슨 뜻이죠? 성민. 한자로 따지면 무슨 성자를 씁니까? 거룩할 성. 그리고 민은 백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첫째는 그 사람들이, 즉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어느 깃발 아래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깃발 아래 뭉쳐 있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깃발 아래 뭉쳐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거룩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별되고 속된 것과 세속적인 것과 진실되지 못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금 모세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스라엘 그 2세대들에게 아주 강하게 지금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훈계를 하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 자체가 첫째는 농경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짓습니다. 물론 가축도 기르지만, 이렇게 주로 이제 그 가축을 기른다 그럴 때에 이게 그 가축을 기를 때는 광야에서 이렇게 한 2, 3개월은 여기에서, 또 2, 3개월은 이동해서 이쪽으로 와서, 또 2, 3개월은 이쪽 와서 이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유랑하면서 이렇게 그 양을 갖다가, 양이나 가축을 먹이는 것이 그 당시에 목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외에, 광야에서 그런 목양하는 거 외에 가나안 땅의 일반적인 문화는 농경 문화였어요. 농사를 짓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정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농경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 제일 중요한 신일까요? 농사를 지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때를 따라 비가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서 내려줄 수 있는 신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신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열매를 갖다 많이 맺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산과 그 다음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는 그런 신들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온 것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신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첫 번째는 남편을 갖다 바알이라고 그럽니다. 이분이 내 남편입니다. 그럴 때 그가
바알리, 내 남편입니다라고 바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바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혹은 바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로드, 마스터 혹은 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아세라라고 하는 말의 그 어근은 무엇이냐면 풍요입니다. 부자, 리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아세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가나안 땅에서 출토되는 그 고고하게 이 아세라 상들을 보면은 이 아세라는 유방이, 가슴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보통 2개만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되는데 2개가 아니라 막 뭐 10개, 10몇 개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온 몸이 다 주렁주렁 그 가슴입니다. 여성의 가슴입니다. 왜 그런 왜 그런 것일까요? 아세라가 바로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젖을 먹이려면 많이 가슴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그것이 바로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 자녀를 많이 낳게,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 그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는 신,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의 문화는 굉장히 화려하고 또 때로는 그 쾌락적이고 이런 제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난 섬기는 가장 마지막 피크타임은 무엇이냐면 남녀가 서로 엉켜서 혼음을 하는, 그렇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그 인간들의 그 혼음하는 모습을 보고 흥분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가지면 내리는 것이 바로 비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이런 문화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화, 쾌락과 그리고 어떤 화려함과 어떻게 보면 도시의 세련됨,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서 촌티가 줄줄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눈이 뒤집힐 만한 그런 문화가 가나안 문화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문화에 젖는 것은 시간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시간 문제입니다. 그거는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금방 통화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버리는 것은 참으로 금방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 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바깥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동일한 그런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쾌락이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성공과 그리고 다산과 이 그 비를 내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번식한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현대적으로 바꾸면 성공과 그리고 또한 승진과 그리고 뭐 아무튼 이런 것들, 육체적인 어떤 그런 잘 되는 것들, 그런 문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가나안 당시의 가나안 문화나 지금 교회 바깥에서 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나 본질상은 똑같아요. 이름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 본질 자체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문화에 섞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문화에 그들이 젖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고민스러운 그 문제의 주제는 바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젖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는 달라졌을 수도 있고 이름은 달라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시대는 달라져서 과학이 많이 발달될 수는 있지만 인간의 본성에 관한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코미디 프로 보면 뭐 도낀 객낀 그러는데 도찐 객찐입니다. 진짜 비슷합니다. 다 그게 거기인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은 번영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성공과 승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여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불같은 말씀이시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그 가나안 문화에 젖지 않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내놓은 것이 2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한때 초대교회의 이단 가운데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그 이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을 자기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근데 구약의 하나님은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막 진멸하고, 그것도 무슨 뭐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일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액면 그대로 육체적인 어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파악을 해야만 합니다. 한번 이렇게 상정을 해보죠. 농사를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이 많지는 않으십니다만은 농사를 과거에 지어보신 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 나한테 굉장히 좋은 씨가 있습니다. 이 씨를 땅에 뿌려야 되는데 그 땅에 지금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잡초가 있든지 말든지 그냥 씨를 뿌릴까요? 어떻게 하죠? 예, 잡초를 다 풀을 뽑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잡초에게 눌려서 이 좋은 씨는 영양분 섭취도 하지 못할 뿐더러 그 잡초에 눌려서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심겨져 있는 억센 잡초들이 있어요. 바로 가나안 칠족들인데 그들의 그 번식력과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잡초들과 섞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잡초들 다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리 작은 잡초라 할지라도 그냥 놔두면 나중에 그것이 온 들판을 뒤덮는 것처럼 바로 온 밭을 뒤덮일 것이기 때문에 잡초를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어떤 언약도 그들과 맺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그들과 함께 혼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관심은 바로 이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 거룩한 성숙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이제 우리의 답변은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의 거룩한 성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혹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리고 가나안 칠족들을 쫓아내시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어떻게 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였는가에 대한 것을 7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선택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고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선택의 기준이 아주 강대한 것이라고 했다면 이스라엘보다는 오히려 바벨로니아나 혹은 애굽이나 이런 나라와 그런 민족들을 선택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대단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커서도 아니고, 더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힘이 강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적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가만히 한번 놓고 따져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힘 있는 사람이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강대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지혜롭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도 지혜로웠을지는 모르지만 적국에 끌려간 포로였습니다.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혹은 다윗,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막내였지 않습니까? 너에게 이새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네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네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그럼 맨 마지막에 아들 데리고 온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지 않으시니까 이 아들이 전부 다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 더 있긴 있는데 좀 왕제로서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들에서 양이나 지금 치라고 허드렛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와라. 그를 보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성경 모든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똑똑하고 대단하고 무엇인가 잘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모자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커다란 일들을 이뤄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선택한다.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좀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방글라데시에서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국민소득이 $300 되지 못하고 인구의 70% 이상이 하루에 3끼 밥을 다 먹을 수 없는 절대 빈곤층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문맹률이 약 한 86%에 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1974년 방글라데시에 커다란 기근이 닥쳐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제 경제학 박사를 받고 있었던 그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던 그 유누스라고 하는 그 박사가 있었는데, 물론 방글라데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누스 박사가 자기가 가르치는 경제학을 가지고서 자기 국민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경제학이라고 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경제학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대학을 박차고 나와서 이제 가난한 이들의 그 실태가 어떠한가를 직접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조브라라고 하는 조그만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조브라라고 하는 마을에 수피아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뭐냐면 대나무 의자를 수공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파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이 대나무 의자를 만들려면은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료가 거의 공짜로 나오는 게 아니죠. 재료를 사야 되는데, 그 재료비가 얼마냐면은
그 방글라데시 돈으로 5다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원 정도 되는 그런 그 재료비입니다. 그런데 이 5다카가 없는 거예요. 200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꾸냐면은 그 마을의 고리대금업자한테 그 5다카를 빌립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그 빌린 돈으로 원료를 사서 하루 종일 이제 그 대나무 의자를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그 고리대금업자한테 가져가죠. 그러면은 고리대금업자가 그날 그 5다카 빌려준 그 거기에 그 이율 제하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원료값 꾼다니까 원금 회수하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주는 수공비로 주는 값이 얼마냐면 25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 가지고는 하루 왼종일 일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끼니를 이어나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대 빈곤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누스 박사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한 마을 전체가 42명인데 그 42명이 달러로는 약 한 27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약 한 3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3만 원 정도의 돈이 없어서 한 마을 전체 42명의 인원이 그 한 사람의 고리대금 업자에게 노예 생활을 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돈을 고리대금 업자한테 갚아주고, 그리고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자립을 시켜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그라민 은행이다라고 하는, 그라민 은행이라고 하는 그런 은행입니다. 근데 이 그라민 은행은 일반적인 다른 은행과는 정반대로 운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대출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지 대출해 줍니까? 담보가 있어야 되죠. 담보.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뭔가 돈이 될 만한 걸 이렇게 잡고서 빌려줍니다.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그라민 은행은 담보가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돈을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연약한 여자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사람들이 은행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행 직원이 사람들을 찾아와서 그 돈을 갖다 이렇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화가 있는데, 이 그 그라민 은행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이런 일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에라 베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맹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냐니까 그녀와 그리고 그 남편은 그냥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해줬는데 하루 종일 뼈가 빠지게 일을 한다 그래도 세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는커녕 하루 세 끼를 먹고 살기도 빠듯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하에라 베금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그라민 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그라민 은행의 은행 규칙과 운영 방식에 대한 그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이 그라민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는데 반드시 담보가 없어야지 대출을 해주지만 반드시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이 그 그라민 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은행 그 대출을 받았을 때 행동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 규칙과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난생 처음으로 2,000다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화로는 약 한 6만 원 정도를 융자를 받죠. 그리고 그것으로 송아지를 한 마리 샀습니다. 열심히 키워서 1년 후에 원금을 갚았고 두 번째 융자를 얻어 땅을 빌려 바나나 나무 60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더 샀습니다. 오늘날 이 하에라는 염소, 거위, 닭을 키우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은 요즘 하루 세 끼를 다 먹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내서 저처럼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겠어요. 저에게 그라민 은행은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었거든요. 물론 2015년도에 이 그라민 은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새로운 측면으로 이렇게 보는 새로운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견해로 보고 도대체 그 원금 상환율이 어떻게 98%를 넘어서 99%에 이르게 되는가,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파헤치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그 시각들도 분명히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 이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그라민 은행에서 대출하는 방식이 참 재밌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강하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출을 일으켜 주었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이제 그 그라민 은행이 또한 그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에 우리들은 그렇게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소외된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어부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퍼뜨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신명기 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신명기 7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언약을 베푸실 것이라. 여기에 나타내는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헤세드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추상명사죠. 막연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12절을 이어서 13절 나오는 말씀은 이 인애, 하나님의 인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빈손으로 들어왔지만 내가 너희를 풍부하게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은, 부자가 되고 병이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물론 객관적으로는 그들이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중에 이 민족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으니, 숫자도 많고 무기도 우리보다 더 강하니 우리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것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지만, 그러나 1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그리고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지금 너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너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너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가진 자들 가운데 가장 커다란 힘을 가졌던 바로와 그 온 애굽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너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냈는가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였는지, 어떻게 너보다 강한 자들을 내 앞에서 패배시켰는지 너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거룩한 성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성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힘이 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결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강할 때, 힘이 있을 때 만약에 역사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한 거야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작고, 그리고 초라하고, 그리고 참으로 보잘것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숨어서 타작마다 이 포도 짜는 그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이제 이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작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야만 하고, 우리 평택제일교회에게 어떤 일인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의 답변은 단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겠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이어야 하고, 오늘 우리들의 답변이어야만 합니다. 이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방법으로는 세상과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또한 주님은 그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배우지 못했어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내 건강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자, 이렇게 너가 연약한 자인데,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이제 연약한 자로서 이렇게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게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런즉 지금까지 우리가 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이제 너희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치게 하실 터인데 너희는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너희를 선택하여 주신 것은 너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가장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해 주셨다. 그런즉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의 영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도구가 될 것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심령을 뜨겁게 살리는 생명이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커다란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약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오히려 적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높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